샬롬.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되고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시작인 잠언 1장 1절로 16절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라, 지식의 근본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학생 때 가장 즐겨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이었습니다.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사춘기 때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기본을 잡는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성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1절에는 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니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는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세상이 자기 주장들이 정말 강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철학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문제가 내 밖에서 해결이 있다고 해결하는 행동가적인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해결이 되고 어떤 때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의 양에게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시편을 묵상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잠언을 묵상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이 되어 있고 잠언은 31장이 되니까 하루에 분량을 나눠서 잠언 한 장과 시편을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은혜가 참 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훈계를 받는 것은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했다 할지라도 누가 성장해서 지위가 있게 되면 훈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씀을 더할 수도 없죠. 이미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졌고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그럴수록 다시 본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서점에 가게 되면 많이 잘 팔리는 책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은 이슈가 있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스테디셀러가 부자 되는 법이라든지 지혜롭게 되는 방법들이 많은 지혜서, 묵상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선진들도 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묵상한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 되는 법, 지혜로운 법, 지식을 얻는 법, 현명하게 사는 법들이 그 시대에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세대가 하도 빠르게 변해서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것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옛날 지식이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하루에 한 챕터씩 잠언을 읽도록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국말이든 영어든 쓰라고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이제 연말이 되어서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씩 읽기를 권합니다. 그럴 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겐 매 순간순간마다 도전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수십 번 우리는 결단할 시간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마실 건지, 티를 마실 것인지, 겉옷을 입을 것인지, 벗을 것인지, 자동차를 탈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부부간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친구의 관계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보다 결정에 나오는 것은 오랫동안 듣고 보고 본 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암묵적인 시간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받을 거나 위협받을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훈련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받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칙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가와서 두드리고 요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에겐 더 많이 주십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주고 더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찾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깨달으셔야 되죠. 말씀을 읽고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러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인조로 만든 화초들 보게 되면 처음엔 색깔이 이쁘죠. 그러나 그것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처럼 인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화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빛을 주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게 주면 점점 무럭무럭 자라고 때마다 아름다운 색깔의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죠. 신앙인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게 되면 그리고 깨닫게 되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되게 되면 이제는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지식이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학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를 알지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지위를 높이를 하려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이나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거 수천 년 전의 얘기 아닌가. 그러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그대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먹고 해설하고 자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고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이 지난 그 기간 동안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니까 잠언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진할 때는 말씀을 듣지만 부모들의 얘기를 점점 청종해야 하지 않죠. 사춘기라고 그러죠. 퍼니 에이지라고 그러죠. 이젠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no, 아니오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한 살쯤 지나서 첫 마디가 재밌게도요, 노를부터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된 길이요. 이런 것이 은혜로운 길이라 그러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들으라. 들어야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 승리자 월계관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내 목의 금사들처럼 화려한 하나님의 칭찬의 명성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곱 가지의 세상적으로 하지만 것은 악한 유혹을 따르지 마십시오. 참으로 이 목자가 여러 번 성도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그럴 때 동시에 가장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중요한 결단이 될 때 악한 것들도 동시에 역사해서 유혹과 위협을 해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 하며 삶 자체가 엉망인 사람이 그때는 친절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또는 위협을 하게 됩니다. 따르지 마십시오. 좋은 친구를 두셔야 돼요. 좋은 영적 친구를 둬야 되는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귀다 보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을 꼬드겨서 함께 망하도록 합니다. 거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묘히 숨겨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죄가 있어도 법대로 처벌하지 내가 처벌하는 것은 아닌데 가만히 숨어서 원수를 갚자 또는 그 약한 자를 괴롭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깃하죠. 여기에 이런 일에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지한 자가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무지한 자를 해치려고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도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괘씸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스올처럼 그들로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악한 일을 꾸물 것들을 유혹을 받고 행동해도 누구는 모를 것이다. 갑자기 덮치는 일일 테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죠. 너와 나 뺏기는 몰라.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압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행할 때 아무도 몰라, 너밖에 몰라,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다니는 것처럼 당당하게 유혹과 죄악을 놓으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자기 욕심이 앞을 먼저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받은 유혹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이 눈으로부터 먼저 오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본성 때문에 사람의 본성 때문에 식욕과 성욕과 다른 많은 본성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면 권력욕이나 명예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버리시고 욕심을 채우는 유혹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할 때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근데 이 유혹을 멀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가치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는 이치처럼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제비 뽑아서 당첨되면 되는 것처럼 이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우연한 것이야. 그러니까 어쩌다 생긴 일 해프닝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에겐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선한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친구를 만날 땐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게 되는 선지자적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하는 것이지 악한 친구는 사귀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서 영적으로 악하고 타락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함께 물듭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어둠을 가깝게 하면, 더러움을 가깝게 하면 함께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도 세상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분명히 해서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사업을 준비하십니까? 프로젝트를 준비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악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 악, 작은 악이 없어요. 작은 악도 큰 거고 큰 악도 큰 것입니다. 한 번이, 이번 한 번쯤이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그 발이 악으로 빨리빨리 달려가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브레이크를 밟고 올바른 길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받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인과관계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불행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리석은 것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이 시험한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인지 내가 어리석은 것이면 회개할 것 될 것이고 욥처럼 애매히 고난받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됩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유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쁨을 나눠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부부들 훈계를 듣기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서 은혜롭고 축복된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